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CCM의 가사로 쓰인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시죠 다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다들 아실 텐데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욥기 23장에서 가져온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런 것들을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으로 우리가 불러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늘 이 욥기 23장의 흐름을 보면은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만나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문맥의 이 억울한 감정을 잘 살려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 10절을 이렇게 의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는 소리는 나는 지금 잘못이 없는데 진짜로 너무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를 않아서 이 억울함을 풀 수가 없다. 지금 이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무지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은 지금 듣는 척도 안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짚어내고 있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느 때는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것 같다가도 막상 힘들 때는 도무지 만나주지도 않으시냐? 인간과 함께 뭔가를 이루시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는 전혀 타협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냐?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에게 걸려있는 질문이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타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또 하나님이 도무지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인 도대체 어디에 걸려 있는 걸까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엄청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막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묻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별로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관계의 오묘함은, 그리고 또 갈등은 살면서 겪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겪어야지 우리 애가 자라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크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나서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당장 그 친구 데려오라고, 내가 찾아가겠다고 이렇게 해결해버리면은 그 아들이 뭐 당장 울음은 그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라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라는 데 있어서 이것은 부모로서 타협해 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아마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침묵하시고 타협해 주지 않으시고 또 적당히 봐주지도 않으십니다.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 즉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작정하신 일을 절대로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뜻으로서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하나님의 작정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래서 너를 살리고 너를 키우고야 말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를 너희와 타협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은 너희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나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거룩은 나와
네가 함께 영원히 하는 것에 대한 영생이 걸린 문제다. 이 중요한 것을 너희의 요구에 맞춰줄 수는 없다. 너희 수준에 맞춰줄 수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는 과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가요? 과정이 상당히 고단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욥은 이 길에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또 친구들을 욕했다가 또 욕을 먹었다가 그런 자신을 또 한심하게 생각했다가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또 찾았다가 그러다가 또 무너졌다가 다시 불평했다가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신앙의 길 당당하게 걷고 싶고 또 멋지게 걸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걸어가면서 또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또 누가 보란 듯이 잘 봐줬으면 좋겠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되시죠? 창피한 일이 자꾸만 생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타협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지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예수가 먼저 걸어간 길 너도 통과해서 나에게 도달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걷다가 힘들고 고단해서 십자가가 무거워서 우리는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뽑아내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하신 바로 이 외침이야말로 정말로 멋들어진 신앙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절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만큼 정확한 신앙의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비명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다는 증거이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절절한 증거가 바로 이 절규 아닙니까? 경건한 비명입니다. 여러분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습니다. 소리치고 절규한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비명과 불평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거룩으로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작정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정하는 것은 우리의 작정은 겨우 작심삼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포기하기를 반복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것을 오늘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겁니다. 나의 굳센 의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냐, 다 힘내고 열심히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도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좌절하고 절망해도 괜찮게 만드신다.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좌절과 너희의 불평과 너희의 절망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루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흔들리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탄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전체에 나타난 욥의 이런 무시무시한 비명과 절규를 충분히 지나와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지점에 결국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욥기의 무시무시한 증언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냥 확 포기하거나 버리고 싶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그냥 버리면 되실 텐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어가지고 늘 이 정도만 하시고 그만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쉽고 적당히 넘어가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좀 적당히, 조금만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너희를 만들고야 말겠답니다. 쉽게 넘어가고 싶다는 그 지점을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건너와야 된다. 내가 거기에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더 깊습니다. 깊어서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실 바로 그 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또 함께 걷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하심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 말씀삼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책임을 다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비명을 지를 때에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걱정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그 고난의 길 끝에서 주가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신장 이식을 받은 니제르 학생 프린야마와 어머님 임부아바가 잘 회복하게 하옵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